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뜻한 봄날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새싹들이 복되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돋아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돋아나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우리가 종종 쓰지요. 어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감동이나 또 신선함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을 매너리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성전 이전을 앞두고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손에 든 것도 없었고 뭐 건축 헌금을 해놓은 것도 없었고 그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우리 성도들 다 하고 또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또 1,000번째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복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하게 되고,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1년 2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성경에 이런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율법서에 나오는 10계명을 비롯한 각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613개로 세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3가지로 나누면서 하지 말라는 것 365개, 이렇게 하라는 것 구분해보니 248개, 그래 합쳐서 613개. 그렇게 나누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우리는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일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 뭐 바쁘게 다닌다, 뭐 0.5km 이상 걷지를 않아요. 500발짝 이상 안 걷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꼭꼭 기도합니다. 10의 1조 헌금, 11조 드리는 건
뭐 말할 수 없고 음식에 사용하는 조미료까지 그람수에 빠지지 않게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어지면 그들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동정이나 또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안 하면 죄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드려지는 사랑도 감사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영적 매너리즘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초창기에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휴대폰을 켜놓고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양복 입고 정중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 번 드리고 나니까 그제는 옷 그렇게 교회도 안 가는데 그렇게 양복 입고 갖춰 입어야 되나? 좀 편한 옷 입고 예배 드리자. 편한 옷 입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몇 개월 또 지속되니까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다가 방송 틀어놓고 소파에 기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제 영상 예배가 심지어 젊은이들은요 영상 예배가 편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확률이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상 예배가 좋으냐 나쁘냐 따지기에 앞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감격이 있는가 예배자의 감동이 있는가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를 잊어버리면 영상 예배 드리면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엘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아버지 대를 이어 목사님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본인도 죽고 자식들도 비참하게 죽고 그 집에 노인이 없고 모든 후손은 다 젊을 때 죽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문을 망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데 진짜 보아야 될 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다는 것.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귀했을까요?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없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특별히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에 선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귀가 막혀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태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예 찾아갔습니다. 하도 못 들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에게 이런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36절까지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언젠데, 그 말이 나한테는 적용 안 돼요. 나는 복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 책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도 안 들리니까, 그래도 안 들리니까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 엘리가 못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걸 사무엘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한테 와서 불러놓냐고, 잠자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 사는데 누가 불러서 일어나 보니까 부를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서 쫓아가 보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데 또 불러요. 또 깨어서 제사장한테 찾아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자는데 불러서 목사님한테 쫓아갔더니 목사님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느낍니다. 아,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가서 누웠다가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요.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고 사무엘에게만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요 1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엘리는 단 한 번도 거기에 연관되지 않아요. 3장에만.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하지 않는,
그 엘리의 제사장에게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지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만 4개, 5개 이상 나오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수없이 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태해지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좀 나오셨는데 주일날 하시죠. 제가 좀 그래도 통장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조금 큰 액수라서 그래서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헌금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기대가 되잖아요. 이분이 많은 복을 받았구나.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시 좀 너무 반가워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요,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적금을 모았어요. 찾았어요. 돈을 찾고 나니까 목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이렇게 내가 앉아서 그런 거예요. 10여 년 동안 벌써 큰 돈. 그걸 듣고 너무 감사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빚 안 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살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몇 분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돈 떼먹고 그렇게 꼬박꼬박 모으니 기분 좋냐? 마음이 좋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 돈을 떼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이 없어서 11조 안 하지 않았냐. 남편이 안 한 11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차 싶었답니다. 그래도 그건 남편이 하는 거지.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부부싸움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걸 다는 못해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내 돈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10년 동안 10년만이라도 해가지고 밀린 거 해야 되겠다. 마침 돈을 또 생겼으니 해야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요, 그게 모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모질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연말 보너스가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헌금하고 내 쓰려고 떼어난 거 딱 붙이니까 그게 10년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바리새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지난주에 또 어떤 가정 신방하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오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는 조금 쑥스럽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라고 해서 통독을 하는데 읽다 보면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그러면서 그래도 꾸준히 읽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들리니까 그런 거죠. 어떤 가정은 가정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두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무서운 것 같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안 믿는 가족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시작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들렸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말이죠.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10계명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무슨 말이겠어요? 사무엘은 철야기도 하면서 살고 엘리 제사장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궤 옆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 1장 9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문 기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문설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4장 13절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엘리가 이제는 그 옆을 떠나서 아예 길가 옆으로 가서 자기 의자에 앉았다. 자기 의자라는 이 단어가 키세라는 말인데 의자, 보좌 그런 뜻도 있지만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리가 길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날 제사장의 자리.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단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리가 길가가 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요? 봉사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신과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삶의 모습과 결말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자란 엘리 사무엘은 제사장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 많았을 때에, 사무엘이 나이 많았을 때, 엘리만큼 나이가 많았을 때 사무엘이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으로, 경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은 그런 엘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셨어요? 예수 믿어보셨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느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눈으로 생생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결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늘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읽어도, 하나님 말씀 못 들어도 기도만큼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읽으면 별로 이 감동이 안 오죠. 별로 실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제사장입니까? 집사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헌금을 하는데, 와서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멸시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봉사는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일이라고 교회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싸우죠. 다투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엘리의 책임. 엘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2장 29절. 2장 29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가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자식들 기분이 상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는데도 그냥 멈추게 못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을 키우는 평신도인 한나는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양육하는데 목사인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자식이 심지어는 헌금을 유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태워 드려야 되고 삶아서 드려야 되는데 예물 드리는데 전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고기를 하니까 먼저 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아니라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성도들이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잠깐만 그 11조 하는 거예요? 네. 잠깐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헌금하려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꺼내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급하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지출할 거니까 내가 먼저 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헌금을 요용하고 불량자의 모습으로 남는데 그걸 고쳐주지 못합니다.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 결국 전쟁터에 가서 같은 날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게 느껴졌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배경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있고 권사님의 믿음이 있고 안수집사님의 믿음이 있고 집사님의 믿음이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놓은 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초신자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집사님들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 잘못을 해도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주의를 한번 범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를 범했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근력이 없어요. 믿음의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력이 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아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셔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가슴을 쥐어 짜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도 얼마든지 홈리와 비누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자식들은요. 아우 힘든데 엄마 무슨 11조요. 그냥 나 써야 돼.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은. 11조 안 드리는 거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심각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엘리의 실패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은 이유는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다시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애들을 붙잡아놓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 다시 신앙생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붙들고 다시 시작하셔서 엘리가 범한 잘못 다시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